안녕하세요. 오늘 맹자를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맹자가 어떤 사람인가? 전국시대에 공자가 태어나서, 공자는 춘추시대인데 공자보다 한 200년 뒤에 사람이죠. 하여튼 맹자의 사상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맹자가 어떤 사람인가, 맹자의 책을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맹자 어떤 한 부분이든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걸 통해 가지고 맹자의 한마디만 들어도 맹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바다에 가서 바닷물이 그 넓은 바닷물 다 맛봐야 바닷물을 아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바다에 가서 한 모금만 맛보면 바닷물 이런 거구나, 일적일체 한 모금만 맛보면 바닷물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맹자의 한마디만 알아도 맹자가 대충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 공손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공손주 하나만 알아도 맹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다 싶어서 또 공손주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때, 요즘 중학교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익히 알고 있는 맹자 하면은 사단설,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 사단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사단이 공손주에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잠시 맹자의 사상이 무엇인지 이거를 간단히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자를 읽으면 인계, 이렇게 인계유 불인인지심, 여기 불인지심이라 간단히 말해서 불인지심 하는데, 맹자가 하는 말이 사람은 모두 사람 모두 갖고 있다, 가지고 있다. 불인인지심, 이렇게 참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참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맹자를 성선설이라고 하는 거죠. 맹자에게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 불인인지심, 불인인지심, 이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게 뭔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훌륭한 왕들, 우리 동양에서 옛날 훌륭한 왕 하게 되면 항상 요순, 우임금, 순임금, 탕임금, 요순우탕, 그 다음에 나아가서 주공,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는데, 그런 옛날 선왕들이 불인인지심 다 가지고, 이런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불인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왕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유, 불인인지정, 이렇게 이 불인 참아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선왕인데, 그렇게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기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조금 생략을 했죠. 하여튼 불인인지심, 그게 뭐냐 했을 때, 지금 지금 사람들이 잠깐 사견, 지금은 언뜻 보니까 유자, 입어, 정, 어린애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런다. 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참 봤다고 하자. 그럴 때 입어정, 물에, 그러면 대유, 누구나 다 그걸 보면, 어린애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출척, 측은지심, 깜짝 놀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측은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없지 않느냐. 누구나 다 그 어린애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면 깜짝 놀라서 가서 얼른 살려내려고 그러고 그 물에 빠지면 얼마나 놀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 물에 빠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뛰어들어서 어린애를 구하려는 그런 살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리고 측은 여기는 마음, 그런 물에 빠져 죽는다. 그것처럼 슬프고 측은한 게 어딨나. 그런 측은지심이 있다. 이것을 불인인지심, 차마 두고 볼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이게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뭐 어떤 생명이 이렇게 어떤 생명이 해쳐지는 것을 보고 그걸 가만 두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깊은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것을 지금 측은지심, 불인인지심,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어린 생명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볼 때 차마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측은지심이 있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지. 그거는 본래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어떤 무슨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그 이해관계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본래 가지고 있는 본심이, 본래 마음이 본래 그 마음이 불인인지심이다. 이게 인간은 본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맹자의 인간에 대한 바라봄이죠. 그래서 이 측은지심이 없으면, 이런 측은지심이 없으면 비이냐, 이런 것을 이 인간이 본래 차마 남한테 남이 고통당하고 어떤 생명이 뭔가 이게 망가지는 것을 침해당하는,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면 생명이 해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보고 차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불인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인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측은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수호지심이 있고, 사양지심이 있고, 시비지심이 그 마음에서 차마 두고 볼 수 없는,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이 네 가지 마음이 나온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한 측면에서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어떤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수호지심,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렇게 미워와 악을,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신 스스로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지심, 이게 사양한다. 뭔가 다른 사람을 보다 더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시비지심, 무엇이 사실과 같은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런 어떤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지금 이렇게 이 차마 하지 못하는 그 불인지심에서, 그 불인인지심에서 나오는 네 가지 마음이, 이 네 가지 마음으로 불인인지심을 또 세분해서 말한 게 맹자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게 인의 단서가 되는 거고, 수호지심에서 나오는 게 의의 단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양지심에서 나오는 게 예의 단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비지심에서 나오는 게 지금 지의 단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것을 이 넷이 없으면, 인의예지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인의예지의 근원이 어딨나? 측은지심에서 수어지심에서 사양지심에서 십이지심에서 여기서 이것을 잘 우리가 그 단서를 붙잡아 가지고 길러가면 이런 인의예지를 완성할 수 있다. 인의예지를 완성하는 거, 인의예지가 인간의 성품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마음을 깨치고 이 성품을 길러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것이 맹자의 기본 사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의예지라고 하는 심성 이 두 가지 마음이 깨쳐야 되고 이 성품을 길러야 되고 이 심과 이 심성론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맹자가 이게 진심 마음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성 성품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인간성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맹자의 심성 사상이 중국에서 우리 동양에서 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로 불교라고 하는 게 맹자가 나온 다음에 또 몇백 년이 흘러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불교가 나중에 거의 1000년 뒤에 이게 선불교가 되면서 선불교에서 나오는 말이 즉심시불 마음이 깨치면 부처가 된다. 할 때 이 마음, 이 심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측은지심, 불인지심, 이 심이라고 하는 게 이 심을 즉심, 이 마음에 즉심이 돼요. 즉심이라고 하는 게 즉관한데 깨친다예요. 마음을 깨치면 그러면 부처가 된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견성성불 불교에서 이 성품을 보면 또 부처가 된다. 부처라고 하는 게 사람다운 사람, 가장 깬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맹자로 말하면 이 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즉심, 성불, 성인, 또 견성, 성불, 성인. 이게 맹자의 사상과 서로 맹자의 사상이 결국은 불교로 변하게 되면 그런 선불교로 또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현대에 와서 이게 인의예지, 측은지심, 수어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것을 뭘로 어떻게 좀 더 현대적으로 생각해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세계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세계고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술의 세계고 그 다음에 지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인간 활동의 모든 학문적인 활동이 결국은 인의예지로 표현될 수 있지 않는가. 좀 우리 현대적으로 즉 옛날에는 이거 인의예지를 도덕의 차원으로서 모두가 다 인도 도덕의 세계, 의도 도덕의 세계, 예도 도덕의 세계, 십이지심도 도덕의 세계인데 도덕의 세계에 갇히게 되면 이게 생명력이 형용화되고 사실은 그 본래 맹자가 원했던 그런 어떤 활발지 아주 그냥 살아있는 인간의 그 어떤 생명력 호연직이라고 하는 게 길러지려면 그 인의예지를 우리 좀 더 확장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세계,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세계, 예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세계, 이 지라고 하는 게 과학의 세계 이렇게 좀 확장하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생명을 아끼는 마음,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생명의 존중과 생명의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격을 존중해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측은지심을 이 측은지심이 과연 유교가 이 측은지심 부리는 지심 참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정치를 했더라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우리 2조 500년 동안에 그런 왕이 있었나 부리는 지심 참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세종대왕 때나 잠깐 있을까 나머지 왕들은 끊임없이 특히 사색 당파 당쟁하면서 이게 맨날 시비지심 가지고 수호지심이나 시비지심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생명을 해치는 그런 측은지심이 없고 불인인지심이 없는 그런 이 세계가 왜 일어났나? 이니에지가 너무 이게 도덕의 어떤 이 도덕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형식화되고 말지 않았나? 그런 잠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좀 더 측은지심 이거는 이 사랑의 세계, 이 종교의 세계, 이 사랑의 세계, 종교의 세계 공자가 당신이 기소 불욕 물시여인 당신이 바라지 않는 바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시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그 반대말로 예수님은 당신이 대접받고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시오. 이런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황금률의 바탕이 측은지심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인격이 존재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존중받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이런 세계를 그거 이제 공자의 말 그런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인격이 내 존재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똑같이 다른 사람의 인격도 그렇게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존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존재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마음이 종교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호지심 하는 것이 이거는 도덕의 세계다. 도덕의 세계는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집단의 세계, 집단의 질서를 국가의 질서를 어떻게 바로잡자 하는 그런 도덕의 세계인데 도덕이라고 하는 게는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는 건데 항상 공동체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사랑과 질서의 세계. 그러나 이 사랑이 빠진 질서가 되면 모두가 다 이 질서도 정의도 무너지고 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사양지심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은 작품을 우리가 이걸 예술의 세계라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의 작품 우리가 하나 어떤 작품을 내놨을 때 서로 당신의 작품을 인정해주고 당신의 작품을 높여주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나는 아직도 내 작품이 내 작품이 잘 됐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술가라면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 끝에 부끄럽게 내놓지만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예술의 세계로 새로운 보다 더 자꾸 발전하는 그런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사양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 세계에서는 시비라고 하는 게 과거의 핵심이죠. 무엇이 사실과 맞는지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실험과 이론과 그걸 가지고 서로 검증하면서 이게 틀렸으면 다시 또 가설을 새롭게 세워서 이것이 현실과 부합하는지 다른지 이게 시비를 가르는 것들이 사회과학이 됐든 아니면 자연과학이 됐든 항상 이 시비를 가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인간의 활동이 되겠죠. 이렇게 여하튼 이니에지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도덕의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 그러니까 과학도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과학 객관적인 어떤 사실의 세계, 진실의 세계를 우리가 현실과 이론을 자꾸 검증해보는 그런 시비를 따져보는 그런 거지.
다른 이 도덕으로 도덕이나 사상에다 시비를 걸면 이거는 가혹해지는 거죠. 내 사상이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시비를 거기서는 도덕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단을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안정되고 부흥시킬 수 있는가 이런 수호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시비지심은 학문의 세계, 과거 세계고 사형지심에서는 이거 뭐 겸손한 척 서로 양보하는 척 도덕의 세계에 되면 이거 위선이 되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술의 세계에 하게 되면 사양지심을 가지고 예술의 세계라면 자꾸 발전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아직 작품이 멀었습니다. 아직 나의 모든 내가 하는 일이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자꾸 발전해 나가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또 예술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종교의 세계가 사랑의 세계, 그 다음에 나라를 살리는 도덕의 세계, 그 다음에 예술 활동을 하는 사양의 세계, 그 다음에 과학 활동을 하는 시비의 세계, 이런 세계가 결국 인간의 어떤 모든 참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참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존중, 그 근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가지고 인간의 모든 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을 이내지라고 하는 인간의 성품이라고 하고 이 본래의 마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심과 이 성, 이 심성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느냐 심을 명심, 견성,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불인인지심을 어떻게 하면 잘 밝혀내고 그 다음에 인내지라는 성품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해내고 이 심성,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맹자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이것이 맹자의 사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 사상의 또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찾는 것도 심과 성이고 또 이 유교에서 찾는 것도 심과 성이고 그런데 그걸 또 좀 더 더 나아가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또 기독교의 핵심인데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내지를 모르면 우리 동양에서는 그리스도를 이내지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온 인류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할 때 또 역시 맹자가 불인인지심 하는데 그 불인인지심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참 좋았다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럴 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어떤 불인인지심 다른 모든 생명과 존재들을 다 아끼고 그 다음에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불인인지심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이렇게 또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기본 사상이 결국은 서로 다 통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입장에서 오늘 또 맹자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어떤 맹자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